오늘의 말씀은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가운데 약속을 따라 난, 또 성령을 따라 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똑같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이 있고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결국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이삭이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집안의 큰 경사입니까?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살아가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이스마엘이 그 잔치의 주인공인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리다라는 말은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몇 살 차이입니까? 14살 차이죠. 지금 이삭의 나이가 한 3살 정도 된다고 하면 이스마엘이 17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성인이 된 이스마엘이 이제 3살짜리 어린아이를 붙들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마음은 이삭에 대한 시기심으로, 미운 마음으로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14년 만에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이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이제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젖을 뗐다고 온 집안이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으니 이스마엘의 심사가 얼마나 뒤틀렸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그렇게 이제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낳고 이삭은 정실 부인인 사라에게서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은 그냥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 낳았다 그 말이에요. 또 이삭은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낳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비유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요, 이 두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들은 두 언약을 따르는 두 종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인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산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종의 신앙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가르쳐요.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랬죠. 바울 당시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유대교를 말하는 유대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만 붙들고, 그리고 특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율법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하갈이 바로 그 유대교와 같고,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직도 율법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이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교는 아닌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갈라디안 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구약의 그 이제 여러 가지 이미 폐해진 그런 구약 율법들을 지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교훈을 가르치던 당시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고, 또 그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아직도 종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육체를 따르는 자, 곧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자,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당시 초대교회를 가리키죠.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본성을 따르고 인간의 의의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바로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는
육신의 자녀도 있고 약속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6절로 8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다 약속을 받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진정한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돌아가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그냥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이런 이 사람들은 장차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가 있고 아벨의 후예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있고 이삭의 후예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가인이 아벨을 핍박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의 역사를 보든지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누가 누구를 핍박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죠. 중세에도 부패한 로마 가톨릭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형식주의에 빠진 영국 국교도들이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청교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더 숫자도 많고 힘도 셉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본성을 따르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누가 보기에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길입니다. 숫자도 많고 더 세력도 강해요. 항상 이 기독교의 주류 세력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좁은 길이에요. 숫자도 적을 수밖에 없고 가난하고 힘도 약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이 주류 세력에서 밀려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들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언제나 박해를 받았죠. 누가 환영을 받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니까, 마음에 드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자꾸만 평안을 전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요. 그러나 에레미야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은 언제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사람들의 그 본성에 아부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본성을 거슬러서, 이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좁은 길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미움받고 배척받고 그 선지자들이 갔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10절부터 다시 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본 사라는 당장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고 요구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이것이 단순한 형제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를 멸시하고 사라의 권위에 도전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스마엘도 이삭을 무시하고 이삭이 가진 상속자로서의 지위에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삭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회만 있으면 이삭의 상속권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를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면 이스마엘도 똑같은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자식이고 이삭이 약속의 씨니까 뭐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든 뭐 이렇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똑같은 아들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14년간이나 17년간이나 이렇게 키워왔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에게 상속을 할 생각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17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온 아들을 내칠 수가 있습니까?
당시 중군동의 관습으로 보아서도 이것은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요, 여종의 아들이라고 해서, 첩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쫓는 일은 없었어요. 이건 당시 관습이나 법으로도 이 똑같은 아들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도 언약의 표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렇게 쫓아낼 것이면 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까? 더군다나 아직 나이도 어린데 그냥 그 거친 광야에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괴로워서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걱정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라가 옳았어요. 이 문제는 인간적인 정의 얽매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 아프지만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 한 가죽 부대를 사라의 어깨에 메워주고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냅니다. 자, 언제? 아침에 일찍이. 이 아브라함은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밤중에 고민했을 텐데 아마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밤중에 뭐 꿈에 들었든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당장 실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비정해요. 뭐 종을 딸려서, 그 많은 종들 있잖아요. 종들을 딸려서 아니면 큰 재산이라도 좀 이렇게 딸려가지고 그렇게 내보낼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좀 이스마엘을 위해서 뭐 추억 여행이라도 하고 뭔가 좀 위로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보낼 수도 있을 텐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 한 가죽 부대, 그 다음에 떡 한 부대, 이걸 사라의 어깨에 메워주고는 그냥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자마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드디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삭을 제단에 번제라고 드리라고 했을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시 순종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을 때에도 이렇게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야말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가족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처럼 마귀는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친 효자, 주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자식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지나치게 착한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지나치다는 말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효도해야죠. 부모를 공경해야죠. 근데 지나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부모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를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제 우상이 되니까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선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착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려고 마음 아프게 못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마음에 들게 하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 이건요 착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못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선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에요.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착해서 이 사람 말도 들어주고 저 사람 말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나친 효자, 지나치게 자식 사랑하는 거, 지나치게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불화가 일어나더라도, 지금 당장은 마음 아프게 할 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가 죽고 사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물 한 가죽 부대 딱 어깨에 메워주고 보내는 거예요. 너무 매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타협하고 자꾸만 그렇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면요 둘 다 망해요. 둘 다.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마엘을 보호하시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옵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단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팔레스틴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스라엘 전 국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을 하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 단은 최북단,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아마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거친 광야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물이 다 떨어지고 이스마엘은 탈진해가지고 죽어갑니다.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그 아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참 얼마나 비참해요.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이렇게 아들이 죽는 것을 이제 보게 되니까 얼마나 참 서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의 눈을 여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에도 이 샘물이 나오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 눈을 여셔서 그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은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고 애굽 근방인 바란 광야에 살면서 애굽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애굽인과의 혼혈 쪽인 아라비아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혜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언약의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았고 언약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언약의 혜택은 외적인 영역에 한정되었어요. 육체적인 영역에 한정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돌보시고 그가 큰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지만 그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없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에 대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내적인 언약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 주셨습니다. 자, 언약에는 어떤 두 측면이 있다고요? 외적인 언약이 있고 내적인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외적인 언약에만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적인 언약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언약의 백성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온갖 복을 누립니다. 함께 누려요. 만나도 함께 먹고 반석의 생수 날 때도 함께 먹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쟁이 났을 때 지켜주시면 보호를 함께 받고, 또 징계받을 때는 함께 징계받고, 말씀으로 가르침 받을 때 함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똑같이 외적으로는 똑같이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그 외적인 혜택에 한정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육체에 한정된 그런 은혜만 받다가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언약의 표인 세례를 받고 또 심지어 성찬회까지 참여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외적인 언약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길러주셨어. 자, 이런 은혜를 다 받아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내적 언약에 온전히 참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분리될 때가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어제 우리 철로역정에서 배운 것처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경건하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의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렇게 인간 본성을 따라서 인간의 의의를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이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제시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죠. 그물을 치고 고기를 함께 잡았어요. 그물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주님의 그물,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물 안에 들어왔어요, 고기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은 이제 골라내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은 다 버리잖아요, 어부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분리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한 가족 안에서 또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분명히 같은 신앙을 가진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가는 길이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까?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지식과 언변을 구비하고 온갖 은사들을 자랑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1장 10절에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이같이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성화에 힘써서 그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과연, 그러니까 성화에 힘쓰면 그 결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가 이루어져요? 성화의 열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화에 힘써서 그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내가 과연 부르심받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과연 택함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더 굳게 하라는 것이죠. 더 확실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외적인 언약의 혜택들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안일한 삶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단지 그냥 부모의 의지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그런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약속의 자녀요, 성령으로 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되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내게 과연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하시고 참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